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흠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걷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미리되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의 이 시간들을 예비하는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절기가 교회의 대강절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은 이 사가랴의 창과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언의 말씀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요, 이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다시금 말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예언하는데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어떠함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중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사가랴의 예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전체 말씀을 나누지는 않고요,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 저주,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가 받아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만이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요, 우리가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대는 IMF로 말미암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었죠. 그래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픔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했었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에 살았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또한 그들만의 고통, 그들만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공부에 눌려 있습니까? 그들이 공부에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엄청난 죄악 가운데 눌려 있는데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 수많은 어둠들 안에 엄청난 성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구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했었던 것처럼 모든 개인이 그러하고요. 모든 세대가 그러하고요. 모든 그 시대가 무엇을 날마다 기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운데 그들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이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요.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알지 못하고요. 인생 안에 있는 수많은 저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조금 더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했는데요.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해줄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비천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리석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내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자비와 긍휼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것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가,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마음 안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물론 이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겸손함과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불쌍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임하셨습니다. 구약 안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임하시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육신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심으로,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다고요?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때때로는 나의 배우자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자식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떻게 알아주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뒹굴며 그들의 인생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역사 안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함께 뒹구셨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이 대한민국의 아픔과 예수님이 함께 뒹구셨습니다. 90년대 IMF의 시절을 지나갈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2020년 지금 코로나의 전국을 지나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 썼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두려움과 저주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위로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모습이 마치 어둠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요,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는데요, 그는 다 그림자였고 이제 진짜 실체가 되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둠과 죽음의 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간이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땅 가운데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그것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었지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되면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남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기 시작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 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아내 때문에 내 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안에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환경만 탓하고 살아갔었던 내 인생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했어. 아버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주님, 내가 선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안에서도 교묘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던 죄뿐인 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가 다 빛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다 빛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빛의 삶으로 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 자였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 행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은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영생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 없었을 때 죽음이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부모였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사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우리의 맹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요, 죽음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요, 죽음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고요, 죽음이 우리의 아내가 아니고요, 죽음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우리가 언약했습니다. 생명과. 우리는 죽음과 언약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언약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과 언약한 자들을 믿습니다. 영생의 언약이, 영생의 계약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빛처럼 역사하는데요, 빛처럼 임하시는데요, 태양처럼 임하시는데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장례식을 좀 인도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몇 사람 거쳐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꼭 기독교장으로 하고 싶다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광주에서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탁할 목사님이 없어서 몇 군데 거쳐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관 예배를 드려주기로 하고요, 갔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발인이어서 제가 발인과 학원 예배는 드려줄 수 없어서 그 종이를 좀 만들어다 줬습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발인 나갈 때 이 말씀 읽고 이 기도문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발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학원 예배도 여기에 있는 것대로 읽고 이것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오면서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유족들이 있긴 하는데요, 아들하고 그리고 작은 엄마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 부부, 저한테 이제 이걸 부탁했었던 이 전도사님도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건너서 부탁을 받고 저한테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면서 그 아들에게 특별히 위로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너의 가문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 부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이 전도사님이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고흥에 계시는데 재산들을 자기 형을 다 줬대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이 어머니 모든 재산을 자기 형 주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우리에게는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길.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 평강의 길은요, 내 안에 충분한 돈이 있고 형통한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참 평안하구나. 물론 그것도 평강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평강의 길은요, 이 전도사님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근본적인 길이에요. 근본적인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또 실제적으로 형통과 평강과 은혜로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그것은요, 그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평강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플러스 그러한 형통의 삶을 주시는 것은요, 그것으로 나누라고. 형제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강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장 안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넘쳐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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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임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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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을 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을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을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태양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긍휼의 빛입니다. 은혜의 태양입니다. 긍휼의 태양입니다. 자비의 태양입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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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 안에는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내가 천국으로 확실히 압니다. 내가 지옥으로 확실히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재림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의 재림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재림주 예수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빛 가운데 분명하게 거합니다. 내가 혼돈과 어둠과 불확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 의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불신앙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불신케 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머물지어다.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머물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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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망과 언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명과 언약한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부활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 안에 속한 자입니다. 죽음은 깨어졌습니다. 내 안에 죽음은 깨어졌습니다. 내 안에 죽음은 깨어졌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부활이 역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나는 죽음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주님, 아담이 죽음과 맺었었던 언약을, 아담이 죽음과 맺었었던 맹세를 둘째 아담 예수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가 그 맹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부활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부침바 되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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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합니다. 오늘도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긍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긍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죄사함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돋눈해처럼 임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돋눈해처럼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날마다 돋눈해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은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평강, 예수의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